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들의 전통을 깨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구원과 자기가 가진 확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밤에 찾아갔죠.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니고데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입술로부터 랍비여, 선생님이여, 표적을 행하는 분이시여 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은 정말 니고데모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칭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넸지만 어쩐 일인지 이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수를 딱 건네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어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한 수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훈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책망과 훈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작점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고 책망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까? 멸시하고 무식한 것을 어떤 좀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사람이 가진 마음이고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대결하려고 왔던, 예수님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보려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논리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또 그를 누르고 싶은 마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부드럽고 아름다운 책망을 니고데모에게 주십니다. 이 책망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를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이 때문에 영원히 치러야 할 끔찍한 형벌을 니고데모가 피하고 무지함과 어두움으로 점철된 그의 불쌍한 영혼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를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또 그 업적으로 이루어오는 권력과 세력과 그가 쌓아온 명성을 지키고 싶었죠.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과 맞서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어두움으로 규정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규정을 하셨고, 니고데모가 가진 모든 것은 부패해서 없어질 것으로, 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에 전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치부와 악행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쌓아온 그 권력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또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말 잘못된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서 정죄를 받고 회개를 촉구받는 것이 두려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리고 유대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온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명성이 되었든 때로는 권력이 되었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대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 수하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역시도 부족하고 나 역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받고 있는 칭송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위장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악행과 무지와 어두움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당한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니고데모가 본질적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수치를 당했든지, 그때는 어찌 생각하면 마음으로 이를 갈 수도 있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당하는 심판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질 수 없는 심판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은 우리의 육체로서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러나 어떤 탈출구가 없는 정말 막막하고 무서운 그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당한 심판은 영원히 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기려고 이겨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너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의 단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놔둬버려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만들어도 잘못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를 죄악 속에 처박아 놓으셔도 아무런 항변을 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심판들이 모두 다 해결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런 말 있죠. 뭐가 뭐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뭐가 뭐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올챙이가 개구리 때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러신 분이 계신데,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이 민수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가 꿀처럼 달았다,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행진해야 될 땅을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강하게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했는데 얼마나 싫어했냐면 미워하고 증오할 만큼 싫어했다 라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광야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랜 시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또 그 진영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꺼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기다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불뱀이 무엇이냐면 맹독을 가진 뱀인데 한번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 빠른 시간 안에 죽게 되는 뱀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뱀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몸에 죄라는 독이 가득 퍼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뱀의 지혜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뱀의 지혜는 심판과 멸망의 저주 아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 아래 사람을 놓아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금과 은과 구리를 또 구리와 같은 놋이 등장을 하는데 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은은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고 그리고 놋은 언제나 심판을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깃대는 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야 했던 이 깃대는 신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공동체와 집단에게 무엇을 알리거나 혹은 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이게 하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놋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단과 그가 만들어 놓았던 죄의 사슬을 끝장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공동체와 집단 속에서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깃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벗게 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욥기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없인 여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없인 여겼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대신하면서, 썩어질 것으로 대신하면서 만족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만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온갖 동물과 만물과 형상으로 채워보려고 지금 이 순간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욕구를 다 담아서, 자기가 담고 싶은 모든 욕구를 다 담아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혜가 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과 바꾸어버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할 가치도 없고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멸망당하면 그것으로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자식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비천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멸망을 벗어날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도 잃지 않아야 하는 존귀한 생명으로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도 상관없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나눴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계셨죠. 사랑받는 존재로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영원하고 온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귀하고 신비하고 복된 신분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복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대적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구로 몰아가려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것이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포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별것 아닌 지혜와 우리가 가진 별것 아닌 능력과 우리가 가진 별것 아닌 힘과 물질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 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를 멀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과 죽음 속에 처해 있던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물질을 향한 마음, 권력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비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품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